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요로움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린 창세기 13장 속 아브라함과 롯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없어서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성공과 풍요를 바라지만 바로 그 풍요가 때로는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힘겨웠던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은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축은 물론이고 은과 금이 넘쳐났죠. 근데 이 엄청난 부는 아브람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양떼, 소떼, 그리고 수많은 장마를 가질 만큼 크게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큰 축복인데, 그런데 바로 이 넘쳐나는 성공이 글쎄요, 곧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성공의 규모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머물 땅 자체가 부족해지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 이건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 풍요가 낳은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터져 나왔을까요? 이게 어떻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한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분쟁으로 번져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아브라함 쪽 목자랑 롯 쪽 목자랑 자리 가지고 싸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풀과 물을 두고 아브람네, 롯네, 그리고 원래 살던 현지 부족들까지 여러 세력이 얽힌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갈등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툼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말다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분쟁, 소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폭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직접 나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의 인격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여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대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집트에서는 자기 목숨 구하자고 아내를 속이는 그런 기만적인 모습까지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한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 변화의 계기를요, 그가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에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에서 찾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곧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아브람의 이 제안은요, 당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연장자이자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당연히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그냥 내려놓고 선택권을 온전히 조카인 롯에게 넘겨버립니다. 네가 먼저 골라라 하고 말이죠. 이제 공은 롯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와, 저쪽 요단 평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물이 아주 풍부하고 땅은 비옥하고 성경에서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자기 가축들을 먹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은 없어 보였겠죠? 사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보고 자기를 위해서 요단온 평원을 택해버립니다. 이 결정으로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롯은 자신의 모든 장막을 옮겨서 그 평원에 있는 성들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요. 결국 그 악명 높은 도시 소돔 바로 근처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롯은 그저 땅의 비옥함, 그 풍요로움만 본 거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그 낙원, 바로 옆에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롯이 눈에 보이는 최선의 것을 택해서 떠났죠. 이제 이야기는 홀로 남은 아브람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평화를 위해 기꺼이 양보했던 그의 관대함이 훨씬 더 큰 신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크게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 그러니까 롯에게 기꺼이 양보했던 바로 그 땅을 포함한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화를 위한 선택이 더 크고 영원한 보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유산 자체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 거대한 약속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람에게 직접 행동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고 그 땅을 내 발로 직접 걸어보라고 명령하시죠. 이건 뭐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꺼이 포기했던 바로 그 땅을 이제는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선포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에 정착하고 또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보세요. 제단에서 시작된 그의 인격 성장 여정이 결국 또 다른 제단, 그러니까 예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뭘까요? 풍요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일까? 아니면 관계의 평화를 만드는 선택일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